읽은 말씀으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척점에 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자 이야기를 가지고 낭비인데 다른 낭비하고 좀 구분해야겠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낭비인데 이게 그냥 낭비로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낭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한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문제로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일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자의 행위, 이 여자의 낭비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준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이것이 지금밖에 못하는 일이다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처음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에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지나면서 매번 때를 따라 여러 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 듣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다가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여자의 낭비는 결코 그저 흘려보아도 될,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허랑방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없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이정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낭비를 이정표로 받는 일이 그저 쉽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1년 연봉의 가치를 가진 그 순전한 나들을 깨트는 일에 대해서 이건 잘한 일이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함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척점에 서다예요. 대척점이 뭐냐 하면 지구가 옛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면이 아니잖아요. 구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구로 된 지구에는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가면 반대쪽 표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표면이 대척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척점은 어디냐 하면 저기 남아메리카가 있는 남미의 서쪽 해안, 우루과이 앞바다쯤이 돼요. 대척점인 거예요. 정확히 반대에 있는 어느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낭비를 아멘 하고 나도 낭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위해서 저 여자가 보여준 그 지표와 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낭비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낭비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반대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이 낭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정표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이정표를 배우고 그 이정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멘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앞을 막아서지 않아야 되는, 예수님이 죽겠다고 걸어가는 길에 안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앞을 막겠습니다.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베는 일 따위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이 이정표다워지거든요.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십자가에 아멘하지 않으면 이 이정표에 대해서는 아멘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재해 혹은 재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귀신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귀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귀신이 누구냐 하면 그 거라사에서 만났던 그 알몸으로 다니던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그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귀신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말대답 몇 번밖에 할 수 없었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걸 그들이 봤거든요. 재난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5,000명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도시락 하나로 그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 없으면 물 위로 다니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논리와 어떤 논쟁거리를 가져와도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면 다들 그 논쟁과 주의와 철학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굶주림도 문제가 없고 아픈 것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죽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을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을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을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하나씩 쌓여가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두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탔던 그 나귀 앞에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겉옷을 까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그 위태롭고 핍박받는 시간에 내몰린 자로 변방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건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통한 것이 남았고 성취가 남았고 성공만 남고. 근데 예수님 죽는다잖아요. 다 헛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했던 거,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인맥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산 시절이 한 10년 20년 쌓이고 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얻기로 기대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응답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했던 그 전부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쯤은 다 읽어봤고 읽어보지 않아도 들어는 봤을 내려놓음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그 책이 왜 위대하냐 하면 이거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정표야 그럴 때 이거 따라가려면 들고는 못 가고 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나누어지게 될 거고 전해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이정표대로 살 거예요. 뭐예요? 내려두고 갈 거예요. 혹은 이정표를 배우거나 이정표를 따라가다가 이정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간 사람이 아니라 놓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겠다 한 사람들은 이 이정표 앞에서 다 좌절하는 겁니다. 좌절하가서 어디로 가요? 대척점에 가는. 그와 함께 가는 것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가슴에 달았을 수 있고 혹은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 혹은 이런저런 성도의 이름을 가슴에 달았어도 놓고 가지 못하면 그 이정표 따라가는 건 아닌 거고 이정표 따라가는 게 아닌 거면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척점에 선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로 삼았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슴을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의 길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를 향한 연민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속에 있는 깊은 호의가 그에게 있어요. 다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놓고 따라가는 길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는 못 가도 저분이 참 좋은 분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1도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과는 결별하기로 했어. 그래서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 예수님은 이정표를 따라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실 거고 나는 그 이정표의 대척점에 서서 나를 위해서 그동안 꿈꾸고 기대하던,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민족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야겠어. 그리고 결별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척점에 서기로 선택한 이 가룟 유다의 옆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들을 뭐라고 명명했냐 하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불렀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지금 당장 죽이면 성지순례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정표를 벗어나니까 누가 기뻐하냐 하면 흉계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정표에서 벗어나니까 누가 기뻐해요?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원래는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아무리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며봐도 빨리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빨리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빨리 죽일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정표에서 벗어나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생겨요. 흉계를 꾸미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생겨요.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기회를 얻습니다.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두고 오라 그랬는데 흉계를 꾸미는 자들은 그 두고 온 것들을 더 강화시켜 주시겠대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이 돈인 거예요. 이 정도면 대처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바꿀 수 있지. 여러분,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예배 한 번쯤, 돈을 벌 수 있다면 신앙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기꺼이 양보하잖아요. 다른가요? 가룟 유다가 했던 대척점에 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정표에서 약간 벗어난 일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스스로 선택한 거다 말하고 싶겠지만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대척절에 섰던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게 그냥 내가 선택해서 된 일은 아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정표를 벗어나면 대척점에 가까워지고 대척점에 서고 보면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한편이 되는데, 대척점에 섰던 역대에 등장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선택의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섰던 것들은 뱀이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정표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뱀과 한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정표를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뱀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과 대척점에 섰던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해요.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계속된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등장하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삶의 방법이 다윗의 길이라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나라를 지키고 내 필요를 만족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대체한 금송아지로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길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 여로보암의 길. 저 때 이후로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가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가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아주 내놓고 하나님을 등졌던 아합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우상을 수입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던 아합은 여리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나라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하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아하시아 아들이 살고 여호람이 사는 것. 그때 이후로 이정표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뱀의 길을 살고 여로보암의 길을 살고 아합의 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속임수에 넘어간 거다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옆에서 꾀이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거고,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거 아니겠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를 이정표로 삼고 살 건지, 그 거룩한 낭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그 길을 배우거나 따르기는 좀 어려우니 한 걸음 벗어나서 비슷한 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겠다 생각하든지, 우리의 삶은 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넉넉히 살면 교회를 다녀도 대척점에 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저 넉넉히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삶의 선자리를 보면 이정표를 따라가거나 배우거나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척점을 향해서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정표를 배워가기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